나라가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습니다. 과연 이번 이 사태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높은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번 일을 통해서 이 나라와 그리고 한국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더욱더 경건 생활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나라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스스로 광야에 나가셔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시험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시험 받는 우리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을 보신 것이죠. 자, 너희들 이렇게 시험이 다가올 때 이렇게 이겨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우리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받으신 시험은 바로 떡의 시험이었습니다. 40일 금식하여 죽이신 예수님에게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자, 우리가 하루만 굶어도 온통 머릿속에는 먹을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말 앞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단서가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물론 배도 고프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돌로 떡을 만들고 싶은 유혹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현대인들의 가치는, 가장 큰 최고의 가치는 바로 돈입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고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오늘 이 마귀도 아무 가치 없는 돌을 값비싼 음식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네가 값비싼 것을 소유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돈보다 물질보다 더 큰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 가장 가치 있는 삶은 재산이나 연봉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보화는 이 세상에 쌓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보화가 점점 하늘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상급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준비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너를 지켜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성경 말씀까지 인용하면서 마귀가 시험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한번 의심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지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면서 단호하게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 그리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걸핏하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찾아오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켜주실까? 의심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계실까? 아니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내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러나 주님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심할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자신의 사랑하는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미워하고 왜 우리를 버리시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시련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켜내는 길입니다. 자, 마지막 시험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무엇을 경배할 것인가? 마귀는 천하만국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만일 내가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 대상이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에게 예배하면 그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마귀에게 저했다면 마귀의 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라. 여러분은 누구에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에게 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권력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재물, 세상 명예를 예배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종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코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은 아무리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썩고 모든 것이 쇠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권력, 영원한 인기는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고 우리가 시험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큰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할 것을 다짐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두려워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의심하지 말고 더욱더 신뢰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시련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참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이 우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희들은 너무나도 두렵고 그리고 연약하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큰 위기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시 물질을 예배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이제 모든 바이러스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내어서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비록 큰 시련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두드림 교회 모든 교우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